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도 우리 모두를 한 분 한 분 아주 뜨겁게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에게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함께하는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 한 신실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남편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꾸준히 권면도 하고 교회에 함께 나가기를 독려했습니다만 보통 남편들이 또 아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안타깝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늘처럼 이 주일 아침에 이 교회 나가지 않던 남편이 부인 집사님한테 여보 나 오늘 교회 갈게 뜬금없이 그러는 거예요. 이 부인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기도는 했지만 가자고 더 쫄르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하니까 고맙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교회를 갔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던 안 나오던 남편이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근데 가면서 걱정이 생겼습니다. 야, 오늘 우리 남편 처음 교회 가는데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실까? 좀 처음 나온 이 남편이 잘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좀 귀한 말씀을 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교회 들어가서 이제 주보를 이렇게 딱 펴보니까 본문이 창세기 5장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5장에 보시면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고 셋은 912세, 에노스는 905세, 게나는 910세, 마하렐라는 895세, 야렛은 962세, 그리고 무드살레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주로 이제 족보 이야기만 나오는 그런 말씀이 창세기 5장에 있는 겁니다. 야, 이 족보 이야기 가지고 이 남편이 은혜를 받을까? 이 낙심도 되고. 그런 동안에 또 한편 여호수아 1장 6장 말씀을 마음에 다시 기억하면서 그래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지. 그리고 이제 1시간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자 남편이 여보, 나 내 다음 주에 등록할게. 딱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요. 하여튼 남편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는 겁니다. 집에 잘 가가지고 이제 맛있는 거 잘해서 딱 대접을 해드리고 물었죠. 아니 오늘 설교 말씀이 당신한테는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무슨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다음 주 등록을 하고 같이 교회 나올 때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무개도 죽었더라. 아무개도 죽었더라. 아무개도 죽었더라. 근데 살기는 좀 오래 사는 것 같은데 890 미리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는 동안 듣는 동안 너도 죽어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 창세기 5장을 읽는데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을 주신 거 아니에요. 너도 죽어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자기가 죽을 준비가 안 됐거든요. 안 되겠다. 당장 다음 주부터 등록을 하고 열심히 교회 나가서 죽음에 대한 준비도 하고 그러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어떤 용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만용 말고요. 진정한 용기. 그런 용기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심리학자들은 보통 사람들에게 많은 걱정이 있지만 다 모으면 크게 두 가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죽음에 대한 걱정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가 한 번은 맞이해야 할 한계 상황 아니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언제가 한 번은 분명히 올 것이고 그런 죽음에 대한 어떤
걱정이 사람에게는 다 있습니다. 또 하나,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에 대한 어떤 그런 가책. 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무슨 가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자랑할 게 아니고요. 얼마나 양심이 문드러졌으면 그런 가책도 없습니까? 그건 어찌 보면 인간 되기를 포기한 거죠. 죄와 죄에 대한 가책이 큰 걱정이라는 겁니다. 그럼 사업이 안 돼도 사업 안 되는 게 걱정이 아니라 이거 내 죄 때문에 지금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아니 감기만 딱 걸려도 이거 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 내리시는 게 아닌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뭐 국가적으로도 과거에도 보면 옛날에 비가 오랫동안 안 오면 이거 이 나라에 죄가 많아가지고 하늘이 물을 닫았나 보다. 기우지도 드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 이 두 가지가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 걱정이다, 염려다, 그렇게들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먼저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배우는 사람인데요, 예수로부터 진리를 배우고 삶의 가치관을 배우고 많은 교훈을 배우는 사람, 어떤 의미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 때문에 무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두 가지만이라면 몇십 년을 교회에 나왔어도 그 두 이유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3장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과 물로 거듭난 중생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선물로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믿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귀로 들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하게, 때로는 뜨겁게 듣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중생하여 거듭나서 순간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씀입니다. 한 단 더 나아가면 충만한 사람이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이끌리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함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잘 들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그런 사람,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슨 에어컨을 하나 좀 켜주시죠. 그렇게 큰 소음이 아니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의 속성을 확실하게 말해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이 지금 산헤드린 공의 앞에 서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라고 하는 것은 유대 나라의 종교와 정치를 통할하는, 오늘날 국회와 같은 곳인데 국회보다 훨씬 더 권력이 있는 그런 공의회입니다. 거기서 사람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재판을 하는 곳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여기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그들이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사형 집행을 한 것입니다. 사형 판결은 바로 산헤드린 공회, 지금
거기서 한 곳인데 지금 그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 베드로가 그 뒷전에서 벌벌 떨고 있다가 필경은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바로 그 자리, 그 현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들의 특징은 본문에도 말씀하듯이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담대함이 있었고 진정한 믿음의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결정적인 약점이 무엇입니까? 용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은 있는데 용기가 없습니다. 지식도 있는데 용기가 없습니다. 환경도 그만하면 괜찮은데 용기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이 다 비겁한 것입니까? 오늘 복음을 전하다 붙잡힌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하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담대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담대함이 성령 충만한 자의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에서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눈앞에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71명이 쫙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면 좀 이 사람들을 다 죽일까, 말살해버릴까, 지금 그런 도끼어린 눈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죽였는데 뭐 베드로 요한 죽이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 상황이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본문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아주 용감하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 바로 그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떤 사건, 어떤 말,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맨 먼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면전에서 라고 하는 마음으로 넘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들에게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가 보름스 의회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재판 역시 루터의 생명을,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그때도 루터는요, 재판관을 보지 않고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루터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 이러한 마음,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스테반도 복음을 전하다 잡혀서 순교를 당할 때 그들에게 돌을 던진 사람이 누굽니까? 다 알고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다 동료였어요. 그들이 스테반에게 돌을 던지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스테반은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이 벌떡 일어서신 것을 보았다고 그렇게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런 순간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런 사람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항상 하늘의 위의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것이 충만함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희망의 신학자 몰트만은 그의 책 생명의 샘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명의 영, 성령이죠. 생명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개인의 모든 삶은 카리스마적 체험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그리스도 영에, 생명의 영에 붙들리게 되면 모든 경험, 모든 지식, 모든 사건이 다 카리스마적 체험이 된다. 요즘은 이 카리스마라는 말을요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도 힘 좀 주면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쓰는 말 아닙니다. 이 말은 카리스마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붙들려 사는 그 사람의 경험, 지식,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삶을 가리켜서 카리스마적 삶이다, 카리스마적 관계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는데 카리스마 있는 게 아닙니다. 카리스마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또한 이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그대로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저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신, 떠나신, 가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고, 그러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킨 놀라운 표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환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늘 기도하러 거기로 올라갔는데 그날만 본 건 아니거든요. 그전에도 봤어요. 그러나 그전에 그냥 지나갔는데 이 3장에서 그 환자를 만날 때 그때는 올라가는데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베드로를 감동하시면서 너 왜 그냥 지나가느냐? 그런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하니까 40년 동안 앉아있던 안병이가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모든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신 것이다. 분명하게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줍니다. 그 환자를 일으키면서, 환자를 고치시면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내 손으로 한 것이 아니다. 다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뿐이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 그것을 믿고 생각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데 언제 우리와 함께 안 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만 함께 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있나요?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런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좀 더 나아가면 본문에 그런 표현은 없지만 자신들을 택하신, 지명하신 그 일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고용하셔서 사용하시는가? 하필이면 나처럼 허물 많은 사람, 나약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실까? 더군다나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런 나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나? 그런 자신을 택해 주신 주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자신을 주님이 부르셔서 만나주시고 택하셔서 일꾼으로 삼아주시니까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긴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는지. 예? 그러니까 이런 바울에게는 원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하겠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미워하겠어요? 바로 이러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자신들의 완전한 그 부정, 자신들의 그 어두운 과거로부터 완전히 그들은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거 사람들이, 딴 사람도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명색이 뭐 수제자라고 하면서 도망가셨다며? 뭐 그런 말 다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말 자꾸 하고 그러면, 그런 말 들으면 정말 속상하고 안타깝고 뭐 어디 막 들어 숨고 싶죠. 뭐 본문에는 불악무식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무식한 사람이라고,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그런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도 베드로는 담대하게 거기서부터 탈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출애굽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가 생기지. 그걸 자꾸 붙들면 용기가 있겠습니까? 용기 없습니다. 뭘 좀 하려고 그러면 야야 뭐 니까 뭐 하겠다고 그런 소리 들리면 그거 못하면 용기 없죠. 담대함 없죠. 지난날에 내가 누구였다도 상관없습니다. 과거의 모든 기억 깨끗이 지워버리고 오직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나를 쓰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만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부정한다고 하는 것, 자기의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할 때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까 예배 시작할 때 불렀던 찬송가 66장, 우리가 뭐 잘 부르진 않은 찬송이지만 다 감사드리세, 뭐 그런 가사 아닙니까?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님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니 이제와 영원히. 이렇게 가사를 작사했는데요, 그 왼쪽에 보시면 작사하신 분이 M. 린카트라고요. 말틴 린카르트입니다. 독일의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17세기에 독일과 유럽에는 흑사병, 페스트라고 하는 무서운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언젠가 한 번은 하루에 50명 장례식을 했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흑사병으로 이 린카르트 목사님 아들도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기록을 보면 그 당시 독일에 있던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이 흑사병 걸린 사람들을 다 고치기 위해서 나왔다가 그들도 다 전염되어 죽고 심지어는 수도원에 수도사가 없어질 만큼 그런 무서운 질병으로 사람이 죽고 목사님 아들도 죽은, 그럴 때 부른 오늘 찬송가 가사가 바로 이 가사입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섭리 놀라와 그런 모든 죽음의 고통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기뻐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뭐 안 돼도 그런 신앙은 좀 욕심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보네퍼너 목사님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간단하게 구별한다 그러면서 기독교인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원망하고 표현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다. 오로지 감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표지다라고 쉽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의 내용으로 마틴 린카르트 목사님이
그렇게 사람들이 죽고 자기 아이들도 패스트로 흑사병으로 죽어가는 그런 가운데서 죽음을 넘어서는 아름다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섭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저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에 자신들도 죽으면 언제든지 부활할 줄로 믿었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지향하고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만족한 감사를 드릴 수 있었고 죽음을 초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일에도 두 가지 걱정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죽을까 맡겨놓으세요. 몰라요. 우리도 기도할 따름이지만 어떻게 죽을까, 죽음에 대한 걱정하지 마시고, 죽으면 주님 예배신 하나님 나갈 줄로 믿고요. 그리고요, 뭐 벌 받을까, 저주 받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충만한 감성과 충만한 의지로 모든 것을 다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충만함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놀라운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사도들 불황무식하다, 무식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용기는요 지식과 비례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지식이 있다고 용기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일전에 안양에서 부목사로 교회를 섬길 때 70 넘으신 집사님이 이 복부에 암이 있어서 이렇게 갈랐더니 너무나 퍼져가지고 그냥 꼬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가 이만큼 나오셔가지고 눕지도 못합니다. 누우면 이렇게 처받쳐서 숨을 못 쉬기 때문에, 그래서 엉거주 추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대서 이제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이제 그러셨는데, 그래서 이제 신방을 좀 자주 갔죠. 그 집사님 글자 모릅니다. 성경 못 읽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신이 불편하고 힘든 상황에서 당신 걱정 안 합니다. 아들, 딸 걱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요가 없어요. 담대하시더라고요, 죽음에 대해서. 전 제가 그때 젊었을 때인데 가서 뵙고 예배드리면서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글자 모르신다니까요. 지식이 용기를 주는 게 아닙니다. 환경과도 관계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충만함이 사랑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충만하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에 가면 원형극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초대교회 때 많은 그리스도인이 순교하게 됐는데, 거기 보면 순교자가 어떤 이런 글귀를 남겨놨다고 합니다. 나를 저주하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으시오. 나는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찌르시오. 나는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 먹이로 던져버리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워 주시오.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로 가득한 마음을 녹일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글귀를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웃으면서 죽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입니다. 근심, 걱정, 모함, 두려움, 시기, 질투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깨끗한 영혼, 밝은 미래, 그리고 오직 사랑. 그래서 거기에 여유가 있고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는 이런 용기와 담대함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오늘도 내일도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알긴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나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어서, 듣고 배워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기에 나약하고 비겁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부끄러운 믿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받았고 말하지만 실제로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의 부족함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감동시켜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채워 주셔서 주의 사랑을 새롭게 날마다 경험하며 그 사랑을 전하며 베풀며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인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